사람은 누구든지 속내를 감추고 삽니다. 겉은 아닌 것 같지만 속은 그렇고, 겉은 그런 것 같지만 속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중인격이 아니더라도 다 속내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퍼도 웃고 기분 나빠도 웃고 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속내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플러스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에는 앞장서고 참여하지만 마이너스 손해되는 일에는 꽁무니에도 서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다 감추고 살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그 눈을 자세히 보면은 많은 슬픔과 눈물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게 감추고 사는 거예요, 속내를. 구시대에는 정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 말로 쿠데타. 현재 왕이 마음에 안 들면은 왕을 갈아치우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 꼭두가시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쿠데타, 그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쿠데타가 일어날 때 성공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으면 앞장서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공하고 나면은 결국 공신이 되어서 원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실패하면은 꽁무니에도 서지 않고 뒤에 빠져. 왜? 자신은 물론 구족이 참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에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담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쿠데타가 성공하면은 자신은 물론 가족, 자자손손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쿠데타에 실패하면 자신은 물론 가족, 일가, 친척까지 다 참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은 목숨을 걸어. 그러나 손해가 된다 하면은 꽁무니 빼고 참여도 안 하고 겉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유대 땅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았어요. 이 처녀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했어요. 유대인들은 두 번 결혼합니다. 첫째는 카도신이라고, 우리말로 약혼이죠. 요즘은 약혼식이 없어요. 간혹 있기도 합니다만 바로 결혼하잖아요. 옛날에는 약혼식 결혼했어요. 그래서 카도신이 약혼식이에요. 약혼을 하고 정식 결혼을 후파라고 하는데 정식 결혼하기 전까지 6개월간 집에서 몸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배가 부를 수 있거든요. 처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약혼하고 6개월간 집에 있으면서 임신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6개월 기다리는 동안 임신이 되어 있으면은 그 약혼은 파혼하고 길거리 내몰아서 돌로 처형해 죽였어요. 그래서 약혼한 여자들은 외부에 출입도 안 하고 어떤 남자들과 메신저도 안 하고 집안에만 있었어요.
몸가짐을 단정히 했죠. 그렇게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대뜸 하는 말이, 마리아야, 너는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자신이 처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안에 갇혀 사는데 임신해 보세요. 파혼당하죠. 돌에 맞아 죽죠. 엄청난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는 오케이. 임신하게 되면은 파혼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마이너스, 손해, 죽음까지 감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의 개인적 부탁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는다 생각하니 파혼은 물론 죽음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파혼, 죽음 내가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카두신, 정혼하고 후파, 정식 결혼하기를 그 과정 동안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리아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처녀 중에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만일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떡하겠어요? 왜 하필 났냐고. 이스라엘 땅에 약혼하고 정식 기다리는 처녀가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 나를 지목해서 파혼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려 하느냐고 항의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그럴 문제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오케이.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12형제 중에도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든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고도 요셉만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요셉 위에 11형제 중에 누구 하나 그렇게 요셉처럼 만들어 놓으면 원수를 갚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카도신, 정혼하고 후파, 정식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여인 중에도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지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셨을까? 답은 하나죠. 마리아만이 하나님의 뜻에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소명이라 할 수 있어요. 소명. 하나님의 일을 소명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저놈이 내게 적합하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질타를 받고 이미지도 안 좋아. 평판도 안 좋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시겠다. 오늘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질타받고 손가락질 받고 매도당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행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그들을 적임자로 열고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버전으로 소명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 확산되는 그 일에
이스라엘 땅에 정혼하고 정식 결혼을 기다리는 수많은 처녀들, 그 많은 처녀 중에도 마리아를 지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목적은 마리아만이 오케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거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양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마리아도 정혼했기 때문에 요셉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정식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개인적 계획과 욕망이 왜 없겠어요? 만일 임신하면 파혼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 왜 인지 못했겠어요? 그래도 아멘 했다는 사실, 그것은 마리아의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초계와 같이 여길 줄 아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났냐고? 수많은 사람 놔두고 왜 하필 났냐고? 우리는 그렇게 항의했을 겁니다. 내 인생의 행복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일을 감수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고만고만하게 믿고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나를 쟁장을 여겨주셨다는 사실, 바울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왜 3차 전도 여기까지 열심히 일했는가? 유대 영갑자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 율법을 파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잡아 얼마나 외국까지 찾아가서 찾아냈어요.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게 하셨다는 사실, 기독교의 걸림돌이요 기독교에 이당하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어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시면 우리 안에 입으로 아멘 했지만 마음과 생각은 왜 하필 났냐고, 수많은 사람을 놔두고 왜 하필 났냐고 항의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아멘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파혼에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행복이 다 무너지고 인생이 막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에 연출될 텐데 임신하게 되면은 그러나 그 임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정말 충격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유익도 포기하고 그런 포기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현재의 즐거움도 종료시키고 나의 미래 청사진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많습니다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그 교차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유대 영갑자들보다 더 기독교를 핍박했고 외국서까지 찾아가서 색출해서 기독교인을 죽음에 넘기고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서 주동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겼다는 자기 자신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었을 때 그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뜨거운 눈물을 고사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께 충성해야겠다는 그 다짐과 실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충성되이 마감하고 로마 콜로세 원형 극장에서 목숨을 잃으면서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니라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내가 걸림돌이지 않고 복종이자 통로가 되도록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심이에요. 우리는 종교심이 아니라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 믿음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교회 출입하고 믿습니다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유익과 모든 인생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 정말 내 믿음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하고 이게 믿음 지키는 것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본색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왜 하필 났냐고 이렇게 항의성으로 질문하고 뒷공문이 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서 주셨다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즐거움과 유익과 행복이 방해가 된다면 유익과 즐거움과 행복도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관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종교 생활하고 있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확산되는 일에 서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